레위기 18장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기를 주저하거나 또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적 윤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질설적인 내용들이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의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이 18장에서 6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살아오면서 이미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문화 역시 애굽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의 근거는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5절에서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법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규례는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그 기준을 어기면 죽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 시각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풍습이 근친상간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7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인 가족 구성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가족 관계의 신성함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13세기 유럽의 오스트리아를 거점으로 중부 유럽을 장악했던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말 그대로 중부 유럽의 모든 웬만한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신들의 그 권력을 다른 데로
주기 싫어서, 다른 가문에 넘겨주기 싫어서 자기들 안에서 그 권력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친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로 얼마간은 그 권력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근친혼으로 인해 치명적인 유전병이 생겨나게 되고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그 가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 근친혼으로 자기들의 그 권력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관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여러 형태의 성적 죄악, 곧 월경중 관계 금지, 간음 금지, 몰렉 숭배 금지, 동성애 금지, 수간 금지를 말씀합니다. 다른 내용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에 몰렉 숭배에 대한 금지는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21절의 말씀에서 자녀라는 말씀, 그것은 히브리어로 제라를 말하며 이는 씨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라는 아이를 뜻하기도 하며 자녀를 뜻하기도 하며 성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성관계, 제라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로 이어지게 되는 그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며 생명의 선물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다는 그 흐름 안에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는 다른 성적 죄악과 같은 결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 24절에는 강력한 경고와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땅 자체가 그들을 토하여 낸다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죄는 개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26절, 28절은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공동체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동체에서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회가 말하는 성적 자유와 해방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함을 지키는 세대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얼른 넘어갔으면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죽이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초청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멀리하며 주님의 법도와 규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을 기억하며 거룩을 지키며 거룩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대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토록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건강, 명철을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되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한숨과 기쁨과 감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